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역대하 25장 말씀 25장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9페이지 역대하 25장 17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므로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의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은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예루살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 25장의 후반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 듣는 듯 했습니다. 용병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그게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돌아오다가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버리고 에돔의 신을 가지고 에돔의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선지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16절 바로 위에 16절에 나오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가득했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남쪽 유다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동명이인이에요. 말하자면 동명이인. 우리나라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명이인인데 좀 그래서 헷갈리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북이스라엘 말하는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한판 싸우자, 전쟁 한번 하자라고 하는 이 포고장입니다. 전쟁을 한번 붙자. 그런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마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비유로 편지를 보냅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한테 와가지고 결혼을 하자,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려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들을 짓밟았다.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다를 상징하고, 백향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시나무처럼 별것도 아닌 게 우리한테 와서 뭐 혼인을 요청하는데 지나가던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그냥 짓밟아 버린다. 말하자면 무시해 버렸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소롭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소롭다. 자, 이런 경고를 좀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듣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19절에 보면 비유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 요아스 왕이 아마시아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쪽 유다의 아마시아 왕인데 한마디로 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까불지 말고 궁에나 있어라. 궁에나 있어라. 너 잘못 까불다가 우리랑 붙게 되면 너도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 그냥 몰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듣지 않았다.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서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비교적 귀담아 잘 들어요.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지, 또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뭐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못 들어요. 귀를 아예 콱 닫아버려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 누구 이야기 듣습니까? 20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고,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에돔에서 가지고 왔던 그 신에게 가서 구하고, 그 신이 말하는 것, 그 신이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말했겠죠. 왕이여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겠죠. 근데 나가서 싸워서 못 이기잖아요. 지잖아요. 예. 그런데 거짓 예언을 듣고 누구의 이야기 들었다고요? 에돔 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만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정말 듣지 말아야 되는 우상의 이야기만 듣고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만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유다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에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섰느냐? 지금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섭니까? 북이스라엘 편에 서고 계세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교만을 꺾어버리려고, 그리고 아마시아 왕이 에돔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편에 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쪽 아마시아와 북쪽의 요아스가 전쟁을 하는데 남쪽 군인이 작아서도 아니고 전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기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상대방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남유다의 아마샤가 더불어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펼쳤습니다. 뭐 하나 많았죠. 하나님이 지금 북쪽 편인데, 그러니까 남쪽이 망하고 맙니다. 패하고 맙니다. 2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뭐 장막으로 도망했다라고 한 줄만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전쟁은 여러분 그냥 뭐 패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화가 미칩니까?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이 무너졌어요. 180m 정도 되는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빼앗기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다 포로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교만의 결과가, 교만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판단과 결과, 이 전쟁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샤 왕,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야 우리 한번 붙자라고 자기가 가서 그냥 전쟁을 걸은 거예요. 전쟁을 걸었어요. 뭐 우리 뭐 세상 말로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힘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옆집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랑 한번 싸워볼래? 가서 그냥 주워 터지고 온 거예요. 그냥 주워 터지고. 아마샤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야 너 궁에나 가만히 있으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네가 에돔 이겼다고 뭐 지금 나한테 지금 덤비냐. 가서 전쟁 펼쳤다가 그냥 오지게 맞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왕은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왕은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사는데 그 15년 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샤 왕이 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무리로부터 그가 반역해가지고 그가 결국 거기서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아니라 도망 다니다 라기스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교만의 결과가 참 비참하죠. 또 전쟁에 졌으면 사실 돌아와가지고 자기 생명은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앞뒤 분간도 못하고 까불고 날뛰고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때라도. 이미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세요.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다윗 왕이. 자식이 죽는 대가, 뭐 집안이 바람 잘 날 없었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런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마샤 왕은 전혀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아마샤 왕은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 좀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 아버지인 요아스, 아버지가 요아스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 동명이인이죠.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안 죽였어요. 그게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예요. 괜찮았죠. 또 에돔과 전쟁하는데 용병 10만 명을 100 달란트를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샤는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리하고 나서 에돔 땅에 있던 잡신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요. 이게 벌써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다그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해서 아마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지만 그 전쟁에서 그는 비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 안에 금은보화를 다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는 생명은 부지하지만 그러나 돌아와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백성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인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처럼 참 안타까운 왕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살아왔던 삶보다 살아갈 삶이 훨씬 더 짧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이나 돈이나 내 자존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샤처럼 우상을 섬김으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맞게 해주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시고 축복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 후반부를 통해서 아마샤 왕의 인생 후반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교만하여서 먼저 전쟁을 걸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교만은 없는지요? 우리 속에 이런 죄악은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요?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귀가 닫혀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왕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왕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왕들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통증 없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